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는 기도의 끈질김과 믿음의 인내를 말씀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재판장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가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송사를 계속 아뢰입니다.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간청하자 결국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결국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와서 어려움을 청할 때 그 간청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계속 간구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기도의 또 신앙 생활에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겸손한 기도가 무엇인가, 겸손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기도의 인내를 말하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겸손이지요. 기도의 자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태도는 카피가 안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점을 이렇게 갔는데 이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태도는 카피가 안 된다. 어떤 책일까 궁금해서 집어들고 와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핵심의 메시지가 한 문장이죠. 능력은 따라할 수 있지만 태도는 따라할 수가 없다. 말은 배워서 예의 있게 잘할 수 있지만 마음은 카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결국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있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지혜와 가치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신앙도 인격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와 섬김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을 해도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뭐가 나질 않아요.
인격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은 늘 본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문을 열어주죠.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그러한 현실성 있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능력을 보고 평가하시지 않아요.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10절에 보면 아주 명확한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성전에 바리새인만 율법주의자들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연구에 헌신하고 경건한 삶의 모델이죠. 초기 기독교 배경 연구에 따르면 바리새인은 백성의 당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갔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가 참 기도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본이 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전에 9시, 정오에 12시, 오후에 3시. 시간이 딱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으로 세워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되어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일부러 가요. 그래서 9시가 될 때까지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시간이 딱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갑니다.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서 멈춰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성의 신앙으로 굉장히 본이 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 사람들이 대단하다,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매번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칭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자 변질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기도하는 외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 로마 정부의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의 직무예요. 이들은 동족에게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둔 사람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걷어라 그러면
10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정부에다 내고 그 나머지는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해요. 같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환대를 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친구가 되지 못하고 대신에 로마 정부를 향해서는 비겁하고 아첨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겸손하고 구별된 신앙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통한 결론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요.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금식과 11조 단순한 자랑이 아닌 거예요. 매우 높은 수준의 경건을 실천하는 자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무적으로 명령하는 금식은 단 하루였어요.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레위기 16장과 23장을 보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속죄일에는 온 백성들이 안식하면서 금식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뢰면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이상의 경건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금식을 한 번만 할 수 있는가? 2번은 해야 되지.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그 전통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의 전통을 만든다고 해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 한 구절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도일까요? 신앙생활 잘 못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빚 좋은 개 살고 속빈 강정 빈수레가 요란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모두 겉모습만 좋고 속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은 보여주기식으로 매우 수준 높은 경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11조에 대한 말씀도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로 직분을 받고 권사로 직분을 받아요. 이 다음에 장로 피택의 선거가 있어서 장로까지, 여성 장로까지 됩니다. 집에서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11조를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11조를 하면서 집안이 늘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 가정을 향해 11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의논해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신앙을 위해서 나의 직분을 위해서 11조를 한다고 가정과 의논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드리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향신료와 채소까지 11조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형식적인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중요한 겁니다. 정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종교적 헌신의 표시예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금식해요. 그 금식도 2번씩 해요. 11조도 꼬박꼬박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향신료와 채소까지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놀랍게도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같지만 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범 답안지가 바로 저입니다. 자기 자랑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이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을 참 잘하래.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하는 척을 참 잘합니다. 예배 드리는 척,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봉사하는 척, 구제하는 척, 헌신하는 척을 너무도 잘해요. 더군다나 이들은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예배라도 빠지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섬김을 잘하면서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라고 얘기라도 할 텐데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1년 365일 52주 주일 예배 너무도 잘 드리고요. 더군다나 기도회까지도 잘 나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옆을 둘러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 미랄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앉아 계시면 주위를 둘러봐요. 누구 집사 나왔나? 누구 권사 나왔나? 아이고
나와야 되는데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고 책망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 믿음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일상과 일터에서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못 나올 수 있죠. 부모님 효도하러, 저는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부모님이 너무 위독하시고 아프시고 정말 딸이 보고 싶다, 아들이 보고 싶다,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세요. 가서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가서 예배 드린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내 딸이 교회의 권사이고 장로이고 직분자, 부모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불효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실 거예요. 종교 생활 잘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52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건강성인 것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곧 신앙의 태도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무엇이냐? 겸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이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 스코마이.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 스코마이.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힐라 스코마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겸손한 기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 도덕적 의미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겸손이다. 사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가 겸손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힐라 스코마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 겸손은 인간 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자면,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세리의 겸손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겸손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즐거워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성화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공동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무엇 때문에 어려워집니까? 교만 때문에 어려워져요. 교만 때문에. 내 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이 맞고 여러분이 하는 방식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힐라스코마이, 겸손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인 거예요. 이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4절 말씀, 14절 중반절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성도예요. 누가 봐도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너무 잘하고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섬김을 너무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다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금식도 잘하지 못해요. 건강이 연약해서 금식도 잘하지 못해요. 집안의 형편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려워서 11조도 잘하지 못합니다. 섬기고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리를 향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힐라스코마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미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들어봐. 한 명, 두 명밖에 손드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아이들도 나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감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 때문이다. 인구 감소 때문이다. 주변에 보세요. 저는 전주에 내려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요. 놀이터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족끼리 나와서 운동하는 가족들도 참으로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이기적인 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죄해버리는 이기적인 모습, 그 마음. 복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선교의 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교회의 미래는 우리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힘을 얻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 많아지면은 훈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훈련받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힐라스코마이.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특별히 모세를 보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훈련이 다 끝날 때쯤에 모세를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이때 모세가 처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오리이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마술사들이 만드는 뱀, 다양한 것들 다 만들어내요. 다양한 기적들, 그거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후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태도인 온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가 바로 낮아진 상태, 겸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존적 태도예요.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사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교만이 깨어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설교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은 능력을 바라고 세상은 결과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태도가 교만했지요. 세리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신앙도 인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태도, 세리가 고백하는 힐라스코마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로 미랄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